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희년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희년은 모든 것들이 이제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6년을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을 지키고 7번 77,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종들도 자신의 가족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포로된 자들도 다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도록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희년 회복의 해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돌아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원튼 원치 않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이 가져가야 될 주님의 의도, 진리가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에 놀랍게도 신불신자를 다 막론하고 돌아가셨다라고 죽음을 존귀하게 부를 때에 죽음과는 구별되는 돌아감, 회귀,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존경하는 분들이 죽었을 때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우리 믿음의 청년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리턴한다는 것이죠. 희년에 담긴 아주 중요한 교리는 돌아감입니다. 포로도 원래 있었던 곳으로, 종들도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여러 가지 삶의 규칙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면서 희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의 모든 것들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레위기가 광야에서 열심히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희년을 명령하시는데, 희년은 바로 회복, 돌아감, 원래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인생 희년을 맞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희년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곳에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누구도 인생의 희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있던 바로 그것, 성경은 하나님의 복 중에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좌소인데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인생이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말은 하나님 쪽에서는 열심히 하늘로 오고 있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죽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산다는 말은 열심히 죽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분은 열심히 하늘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니, 우리 쪽에서는 그날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열심히, 완행도 아니고 어디 들리지도 않고 똑바로 일직선으로 직행으로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죠. 태어나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 희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자 날주 디모데후서는 인생 희년을 보내는 좋은 인생 선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자 날주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유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임종을 느끼고 있습니다. 6절을 한 절 읽으시죠. 6절입니다.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가깝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어른이 느꼈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몸의 상태, 어젯밤에도 이렇게 고열이 오르고 또 심장이 막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또 호흡이 스스로 막 이렇게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여튼간에 워낙 많이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팠기 때문에 아마도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오늘 혹은 내일 이렇게 자신에게 임종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을 이야기합니다. 7절을 읽으시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성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성경으로 손에 들려 주셨습니다. 여기 인생 희년을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우리는 이런 인생 희년을 맞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해림노인 요양시설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거나, 혹은 알지 못하는 어느 병상에서 마지막을 맞거나, 혹은 운전하고 있는 차 안에서 일명 교통사고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을 맞거나, 우리 모두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우리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길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이루면서 하나님께로 간다니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권세자들은 안 죽고 평생 이리저리 고생하고 짓밟힌 민초들만 죽으면 억울하겠지만, 잘난 자 못난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바로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마지막까지 성경이 우리를 주관하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어색하기는 하죠. 한 번도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남이 하는 것만 봤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죽음 역시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참 고귀한 것이죠. 스릴 넘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불신자들이 애써 부인하고 싶어하는 지점이겠죠.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사회주의자도 유물주의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죽음 이후에 영혼의 존재가 없다고 말하는지 놀라우리만치 용맹하고 무식한 것이죠. 용맹한 듯 보이지만 무식한 것이죠. 너무도 허접한 근거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우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너 봤냐? 천국 봤냐? 지옥 봤냐? 뭐 이런 유치한 것이 그들의 죽음 이후를 전혀 대비하지 않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양심이란 걸 봤습니까? 영혼이란 걸 봤습니까? 우리가 뭘 제대로 보는 게 있습니까? 그저 유물적인 몇 가지 우리의 오감에 인지되는 것 정도만 보지지, 우리가 정말 정작 중요한 건 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꿈꾸는 행복은 보입니까? 마음은 보입니까? 마음 없습니까? 마음 같은 거 존재 안 합니까? 배가 르면 심장, 간, 폐는 있고 마음은 없으니까 마음이란 건 없는 것입니까? 바람은 보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는 결론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못 봤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을 기독교에서 쓰는 혹은 종교에서 쓰는 그저 감수성 좋은 이야기로만 듣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7, 80, 8, 90 인생이 끝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는 여러분 불신자 한 사람의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짓말이라는 뜻입니까?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희년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희년조차를 인정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는 강제 종결의 시간이 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강제로 종결하시면서 원래의 자리로 회귀하는 시간을 줍니다. 우리 인생이 1살과 90살은 차이가 있죠. 1살은 어리고 90살은 인생을 살면서 늙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은 분, 다시 말해 1000살을 살은 969살의 주인공 무두셀라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가 무섭게 불과 며칠 만에 하늘로 간 어린 아이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무슨 나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1000년짜리나 하루짜리나 주님에게는 통일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1000년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1000년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1000년이나 하루나 주님에게는 의미 없는, 똑같이 보인다. 그러니 1살짜리가 뭐 얼마나 늙어 보이고 90살짜리가 얼마나 젊어 보이고 똑같아. 주님 눈에는 80살이나 60살이나 90살이나 1살이나 똑같이 보이는데 우리의 인생 마지막 희년을 성경은 분명히 대비하라고 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인생 희년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 작업을 해줍니다. 종들을 돌려보내고 밭의 주인들을 점검하고 소산들을 점검하고 또 자신의 종들을, 포로들을 돌려보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인생 희년에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든 우리가 있었던 원래 그곳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인생의 희년 앞에서 자신의 만생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이 너무 좋은 도전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인생 희년에 자신에게 올 면류관 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은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은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희년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희망사항이었으면 성경이 될 리가 없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희년에 섰을 때에 마지못해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기다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인생 멋진 희년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열심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백수로 뒹굴뒹굴 하시든지 귀하고 가치로운 주님의 사역을 하시든지 우리는 조금도 쉼이 없이 전속력으로 희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나와 기도하고 있는 어린 초등학생부터 그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우리는 힘을 다해 희년을 향해, 각자의 희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곧 성경이 말하는 아침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 아침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이 곧 끝이 날 것입니다. 성경은 곧 끝난다고 말해. 인생이 무엇이냐? 시위를 떠나 관역으로 날아가는 화살 같아. 슝 하고 탁 관역에 박히죠. 우리 인생은 관역으로 날아가고 있는 몇 초의 시간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희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인생이 끝나 우리가 원래 있었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희년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과 상관이 있고, 저 본문 우리가 오늘 6절, 7절, 8절을 읽었죠. 5절에 그 의미, 그 방식, 그 비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인생의 희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태도, 5절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희년을 맞이하는 최고의 삶은 전도자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 올리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인생 희년을 맞이하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인생 희년을 위해서 오늘도 만민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희년을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먼저
첫 번째 만나는 사람, 만민이 뭡니까? 모든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에 대한,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예수의 능력을 자신에게 들려주는 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 장로님 만나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함께 예수 믿고 살고 모습만 봐도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귀하신 집사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너무 좋아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지요. 할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먼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희년을 잘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살든, 여러분이 어떤 건강 상태에 계시든, 여러분보다 믿음 좋으신 분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것이 인생 희년을 맞이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멋지게 살아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감격스럽게 인생 희년을 대비하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지금 오늘자 날주 디모데후서를 지금 읽고 있죠. 여기 인생 희년이 있습니다.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명령,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완수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 바울이 지금 그 길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엉뚱한 인생 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이 오늘 존재하는 이유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희년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늘 쪽에서는 열심히 하늘로 나아가고, 어떤 면에서는 죽어가는 가장 성공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은 없어도 여러분 자신은 있잖아요. 우리 해림교회 소망 한 달은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어젯밤에 정리하지 못했던 자욱하게 나를 가르피는 뭔가 안개 같은 걱정거리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고, 오늘 또 해야 될 직장의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인간관계 산들도 굉장히 골과 높고 깊고, 하여튼 간에 뭔가 해야 될 일이 가득하더라도 소망한들의 첫 시간이 뭡니까? 감격이 감사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김 목사, 목회라는 것이 때로는 만만치 않지만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계셔. 뭐라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너는 오늘도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명령,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진리를 전파하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려무나 먼저 자신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먼저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기 전에, 다른 염려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은 존재하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만나는 가족들에게 아들아, 예수님 너 사랑하신다, 이거 진리니까. 예수님이 아빠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단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존재하지 않아. 이거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딸아, 예수님이 아빠를, 우리 가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같이 모시고 사시는 부모님이 신앙인이십니까? 엄마, 기도해 줘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고난도 즐거움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을 전하시고, 만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그래서 무턱대고 말하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대신하고, 그를 도와주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기독교인은 바로 복음 전파와 인생 희년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지난 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간을 다 마치고 주일날 다시 만날 때에 멋진 인생, 특별히 멋지게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어떤 면에서는 멋지게 한 주 동안 정말 멋지게 죽어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실 그런 멋진 복음 전파자의 길을 걸어 인생 희년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사명의 시간도 귀하게 여겨 영혼 구원의 가치로움이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보다 아침마다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될 여러분의 영혼에게 기쁨이 있는 믿음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에 월요일 아침 주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문안하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열심히 뛰어가며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며 출발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잘 살기를 원해서 기도할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잘 산다는 말은 잘 죽는다는 뜻인 것을 기억하고, 언젠가 인생 희년이 다가왔을 때에 면류관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나는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원명과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나와 다른 이들에게
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다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과 행동 거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보다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인격과 삶의 지경을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며 성도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